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는 이제 웅장한 자연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라는 광경이 있는데 한국인들도 많이 관광을 가죠. 근데 한국인 중에서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거 뭐냐면은 만약에 성도가 그랜드 캐년에 가서 그 광경을 봤을 때 성도는 꼭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창세기 79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성도는 꼭 이거를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웅장한 광경에 압도되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작품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찬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꿈이 있는데 언젠가는 여기에 가서 그 찬송을 불러보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에펠탑도 본 적이 있고요. 파리의 에펠탑도 본 적이 있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본 적이 있습니다. 황제술래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인공물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죠. 물론 제가 한라산도 가서 본 적이 있고 백두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본 적이 있지만 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웅장함은 성도로 하여금 그렇게 찬양을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어떤 작품인 것을 또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를 오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와 달의 절기와 세상의 질서를 앞부분에 말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땅과 바다에 거주하는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리오야단이라는 어떤 것이 등장하는데 이 리오야단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큰 바다 생물이라고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의 말씀은 그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상태를 표현하면서 가장 마지막 33절 아래의 말씀은 이제 이 시인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처럼 세상은 세상의 주인이 만든 규칙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달과 그 해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절기를 운영하며 때를 움직이고 있고 또 모든 짐승들이 밤과 낮에 또 규칙에 따라서 그들이 먹이를 구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며 또 그들이 쉬는 시간에는 사람이 나와서 낮 시간에 일을 하는 그러한 정교한 규칙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과 물에서 호흡하며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낯을 피하실 때에는 또한 그 모든 생물들이 떨고 또한 그들의 생일을 마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일하심과 임재는 영원할 것이며 때로는 3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또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그가 개입하셔서 땅이 진동하며 산이 움직이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세 가지의 반응을 가지고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마지막 35절 말씀에서는 또한 죄인들과 악인들이 다시는 존재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과 악인의 어떤 행함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그 가리킴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죄와 악한 것들은 절대 잊지 못한다는 세 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백사편 1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백사편 1절 말씀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절은 시작과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시인의 어떤 표현일까요?
동일한 말의 시작과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라는 것을 시인은 또 시의 시작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세상은 세상의 주인이 만든 그 모든 질서와 규칙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움직이고 하나님도 그 질서를 또한 지키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질서를 깨트리는 죄가 발생할 때에는 또 그 죄를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이지만 또한 그들을 동산에 내보내시는 그러한 개입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동일하게 질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세상에 움직이는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또한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큰 질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공동체와 교회에 또 때론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큰 질서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땅이 우리 공동체가 지으신 반대로 쓰임 받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 물론 좋은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만이 기준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말씀이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말씀이 가장 기초의 질서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로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이 질서가 움직이는 것이고 또 질서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또 긍휼을 바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 때로는 어떤 교회끼리 분쟁이 있을 때에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론 교회 조직을 통해서 판결이 내려지긴 하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세상 법으로 나가서 때로는 법대로 하자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사실 바울도 말합니다. 바울도 세상 법까지 나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질서 아래서 너희가 순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질서 아래 거하지 않으면은 결국 사람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힘들다는 것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먼저 말씀의 질서 아래 또 교회의 질서 아래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질서 아래 또 하나 되고 또 서로 함께 바라봄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피조물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 받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